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은 조금 쌀쌀했지만 오늘 3부 예배는 정말 따뜻한 날씨입니다. 정말로 봄이 우리에게 성큼 찾아온 시간입니다. 3월 첫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말씀으로 또 새로운 은혜로 주님 앞에 부어주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할까요? 봄이 왔으니까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구원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경배하며 우리 함께 경배하며 주의 선하신 높이세. 크고 강대한 주 이름 높이리 높이리. 열방 위에 앉으신 주님 복지라도 다스리시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높이리 높이리.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열방 위에 앉으신 주 통치하고 다스리시네 주와 같은 분 나는 높이리 주의 이름을 큰 소리 높여 모든 백성 찬양 심판인 자 세상을 향해 외치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자는 자를 일어나 하나님 나라 꿈꾸세 열방 중에 복들이게 주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름 부심 심판인 자 세상을 향해 외치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잠자는 자들 모두 일어나 자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 하나님 나라 꿈꾸세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온누리에 복들이게 주 이름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주니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을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이끌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주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나 영용하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동하는 봄의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으며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잘 양육된 저들이 한국 사회를 위대하게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락방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 훈련 가운데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 공동체의 모습이 구체화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극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나라의 근간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고립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한 사회적 행동에도 주저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보편적인 이 풍요와 번영이 우리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준비해온 비전센터의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순적하게 하시고 공사기간 불가피한 주차와 통행의 불편함도 잘 감내하게 하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지쳐가는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건강할 때와 몸이 아플 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견뎌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와 수고를 다하신 최홍준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헌신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유지소 담임 목사님 대언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날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적 성숙을 경험하며 성찬 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손길과 해중의 예물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절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K국제대학 총장으로 파송받게 된 이용건 장로, 아내 타경 권사입니다. 저희를 파송 허락하여 주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국제대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K국에서 바른 교육을 통하여 선교의 문을 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학 목사. 최진경 사모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키르기스탄에 저희 부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보내시는 호산나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1시에 부름받은 품꾼 같은 저희는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도록 힘쓰겠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직원 수양회로 인해 3월 4일 화요일에 휴무합니다. 교회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총권사회 제1회 정기 모임이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3월 행정카운실이 3월 9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3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반이 3월 9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3주간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접수는 오늘까지 온라인 또는 주보 QR코드로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늘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엘린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꿈소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교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제일교회 담임하시는 박영호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1학기 양육훈련생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육받지 않으면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내 영성에 큰 데미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여간 서둘러서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과정, 큐티학교 또 1:1 동반자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양육과정들을 신청하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독교 교리, 기독교 핵심 진리를 공부하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 여기에 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걸 들을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곳에서 또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주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중입니다. 더 좋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 때문에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지금 많이 준비됐지만 더 좋은 자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혹시라도 주차 때문에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제가 제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은 혹시 주차가 어려워서 그동안 근근히 이어오던 신앙생활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그런 여가 있으면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은혜 주차 캠페인이 시작합니다. 걸어오고 교회 셔틀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건축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소서. 결국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들은 걸어오는 것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한 1시간 이내는 다 걸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 과장했지만 하여간 걸어올 수 있는 분은 걸어오시고, 걷기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셔틀을 계속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셔틀 버스를 타고 오는 함께 걷는 은혜 주차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시고요. 또 카풀로 같이 함께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여기 동참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진짜 교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이 도저히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차 공간 계속 확보가 있는데 정말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충격을 받고 또 피해를 얻는 없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연약한 자들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걷는 은혜 주차 캠페인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정말 이 주차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돕는다는 마음으로 걷고 셔틀 타고 또 카풀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어서 내가 불편함으로 성도들이 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 원한다는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서 주차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체 주차 부지들을 확보하는 일을 주님 친히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찌하든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받는 성도 없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걷는 은혜 주차 캠페인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참된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감동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으며 혹은 셔틀을 타며 혹은 카풀로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면서 정말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 세워주고 도와주고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좀 간구하옵나니 우리 삶이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고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바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언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예언자들의 메시지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PJS라고 Prophetic Judgment Speech라고 하는 Prophetic Judgment Speech, 예언자의 심판 메시지, 예언자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PJS가 있고요. 또 하나는 PHS입니다. PHS, Prophetic Hope Speech, Prophetic Hope Speech라고 하는 예언자 희망의 메시지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심판과 형벌을 예고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것이고, 뒤에 것은 회복과 희망을 말하는 그야말로 정반대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서가 어려운 게 뭐냐? 예언서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아무런 논리적 연결도 없이 막 섞여서 나온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도 1절부터 8절까지는 전형적인 PJS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부터 그때라고 하면서 PHS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나오고 나서, 그리고 갑자기 9절에 이어서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니 라고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사이에 무슨 회개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좀 나름 그 논리적이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느니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예, 그렇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요, 그들이 완전 무의식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사로잡혀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때로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때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 속에서 가장 캄캄하던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도 않고 퇴색하지도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지으신 자녀들, 그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 이거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골적으로 죄를 도모하고 진행하는 자들에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죄를 아주 노골적으로 도모하고 진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노하심으로 나타난다. 진노하심.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 화 있을진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거나 혹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안타까워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안타까워하신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분노하신다 혹은 한탄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죄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기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름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기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긍휼히 여김이에요. 긍휼히 여김. 여러분, 보통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불쌍히 여기심 이게 나오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구원하신다예요. 구원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네 번째, 죄를 이기고 하늘의 능력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이기고 하늘의 능력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뻐하심으로, 즐거워하심으로,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 중에서 주로 첫 번째 마음을 나타낸 것이 바로 PJS, Prophetic Judgment Speech예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진노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나타낸 것이 바로 PHS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구원하시는 Prophetic Hope Speech가 세 번째 마음이죠. 자, 그러니까 받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서 그렇지, 결국 뭐예요? PJS나 PHS나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PJS는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서 나오고 PHS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예, 둘 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통해서 하실 때에도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조금만이라도 그 대상들 가운데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랑은 확 바뀝니다. PHS로. 희망으로, 구원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가운데 보면 막 심판의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희망의 말씀을 왜 얘기하냐? 그렇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그 죄 때문에 진노하심을 선포하다가 그 가운데 조그마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 뭐예요?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하는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막 나오니까. 그래서 예언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인 스바냐 3장 1절로 5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PJS죠.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죄 한복판에서 죄를 용인하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인하고 방치하고 도모하는 그런 죄악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요,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왜?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렇게 부를 만큼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느냐? 예루살렘이 왜 이러냐?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총체적 죄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그 도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부패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사회의 모든 것은 리더십 책임이죠. 리더십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제사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방백, 재판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넷은요, 그 사회를 끌고 가는 네 축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이건 그 사회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게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요, 그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위에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 따라가면 리더십이 아니죠. 자기가 먼저 앞으로 가고 사람을 따라오게 해야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판단과 결정이 그냥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법에 따라서 홀로 스스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깨끗하고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바냐가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그 리더십, 그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법이 아니고 부르짖는 사자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르짖는 사자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법이 아니라 죄된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부르짖는 사자같이 사납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저녁 이리와 같이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예, 그 사회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오히려 죄를 갖다가 그냥 뭐 괜찮은 것처럼, 제일 무서운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기는 것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리더십이 이렇게 가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의 리더십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의 리더십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한국 사회에 나름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방백에 해당하는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판장에 해당하는 법을 다루는 판사, 변호사들도 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에 해당하는 교수들이나 목사나 언론인 등 사회의 많은 메신저들도요, 다 자기 입장에서 뭐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걸 그냥 오히려 또 속이는 사수를 일삼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예,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에 해당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아무리 봐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경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잘못 그렇게 인도하는, 자기 자아와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이 너무 꽉 찬,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에 이종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또 순장 축제에서 말씀도 전해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종환 목사님은 저하고는 뭐 오래된 친구입니다. 40년이 훨씬 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서로 그동안 많이 교제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많다는 것 때문에, 서로 나누면서 이 공감하는 것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공감했던 거, 정말 너무 공감이 돼서 하마터면 찌찌뽕 할 뻔했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시대 목회자들 중에서 성도들을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걸 안타까워하던 것이에요. 성도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같이 눈물이 글썽했던 것이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성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 시대의 리더십들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리더십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질 않고 부르짖는 사자가 있어서 그래요. 탐욕스러운 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죠. 뭐 사회 전체 갖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여기에 해당되죠. 특별히 우리 그 가정을 본다면 이 네 가지 리더십을 뭐 방백, 재판장, 그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거 다 모아놓은 게 바로 가장이죠. 가정이 가장입니다. 남편이고 아버지죠. 그들 속에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정말 많은 경우 보면 이 시대의 가장들 속에는요, 하나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자가 있어요. 저녁 일가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폭력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탐욕스럽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온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닌가.
가정의 리더십은 남자들만은 아니죠. 가정의 또 다른 리더십인 어머니,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암사자가 훨씬 무섭다. 암컷 1위가 훨씬 무섭습니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의 선언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이미 마음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단호하신데 왜 바로 실행을 안 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단호하시고 뜻까지 정했다고, 그런데 바로 실행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가. 아니,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또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죄를 도말하고 죄를 고집하는 것들을 다 벌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를 다 박살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죽이고 파괴하고 없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찌하든 간에 살리고 품고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교회에서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목회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죠. 특별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예 상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우의장병이 도질 정도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옆에서 잘라버리라고, 그냥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나도 그래야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전 단 한 명도 그렇게 잘라버리고 쫓아낸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이유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그런 결정을 하려면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거든요. 예외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외 없이 말씀하십니다. 참아야 한다. 더 기다려라. 네가 그냥 포기해라. 아무것도 너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치사할 정도로 처절합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근거라도 만들어 준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보여준다면 나는 너희를 회복하고 싶다. 그 말씀 아니에요.
나는 너를 회복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조차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8절에 심판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8절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고 있느냐? 나를 기다리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세요. 그래도 못하시고 나를 기다리라. 마지막 기회 주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터져 나온 9절부터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이, 그 국률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PHS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 마음을 부을 수 있는, 사랑을 부을 수 있는 한 근거를 받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답이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바로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온 세상이, 그 온 사회가,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근거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조금만 근거를 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처절한 노래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거나 혹은 뉴스를 들어볼 때 펑펑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너무 답답하게 하죠. 우리가 숨쉬고 거하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 한국 사회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곳이 다 그야말로 온 세계가 다 일심 죄 가운데로 치닫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이게 무슨 소용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가는데 내가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 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남아있는 뿌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남아있는 뿌리가 되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이 사회,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역사를 위해서 남아있는 뿌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 그 교훈,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혼자라도 회개하고 혼자라도 예배하고 혼자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포기 안 하신 거거든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포기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남아있는 믿음의 뿌리가 되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남아있는 뿌리가 되자. 정말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남아있는 뿌리가 되자. 이 가슴 떨리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남아있는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성도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만찬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정말 특별히 주의 부름 받아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복된 그러한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영적 비밀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를 수가 없어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기 때문에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께 선택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속한 자들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연합, 그 소속을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은 자에게 이건 그냥 말장난이죠. 이것은 그냥 습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만찬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함께 먼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살, 나를 흘리신 주의 보혈,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는, 주님께 속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병분단녀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합
역사,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이야기,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고백 없이 묵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성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오시옵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그 동일한 주의 성체를 우리가 이 시간 받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백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육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내가 주의 거룩한 성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모든 영적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거룩함이 내게 열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망으로, 그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의 성체를 기다리십시오.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도록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셨어. 우리가 그 성체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르시되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잔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잔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근원이 되실 예수의 피, 이 피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제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보혈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언약의 피가 내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내게 임하시사 나를 온전히 주의 것 삼아 주시고 언약의 피가 자꾸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언약의 피를 받습니다. 주의 보혈로 임하시사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놓지 아니하며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아름답게 하시라는 그 언약의 피를 내가 사모하오니 이 시간 임하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연합했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야기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속한 자로 그 거룩을 누리며 그 신비로운 아름다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같이 주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그 신비한 능력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거룩함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온전히 닮아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면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가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여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남아있는 뿌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의 그 삶과 가정과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의 나라 위에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또한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